나폴레옹의 군대가 자신이 사는 동네로 지나갈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한 과부는 병사들이 혹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무척이나 두렵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날 밤 어린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주변에 성벽을 쌓아 주셔서 우리를 적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잠자리에 든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마가 기도한 그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서로들 말하면서 의아해합니다.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아이들은 그 엄마의 기도에 담긴 뜻을 알게 되었는데, 밤 사이에 너무나도 강한 눈보라가 쳐서 그 과부의 자그마한 집 전체를 아주 눈으로 뒤덮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병사들이 그곳에 집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저 하나님은 정말 이처럼 우리 인생의 온갖 위험과 또한 혼란으로부터 그 어떤 방법과 그 어떤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59편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던 사울 왕으로부터 정말 끊임없이 수도 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Lord, you are my strength.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누구만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There is nothing else in this world but only you, Lord.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시며 또한 나의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당신 하나님뿐이십니다. 독수리가 가장 높은 상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때는 바로 가장 거센 바람이 불 때이고, 또한 배가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때도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 성도의 신앙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때도 역시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강한 인생의 폭풍과 또한 가뭄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우 흥미롭고도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 같은 때, 똑같은 때이지만,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지만 어떤 성도들은 높은 상공의 신앙으로 올라가서 이전에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오히려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한 시험에 들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아주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somehow and somewhere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평강과 축복과 평통을 오히려 누렸다라고 하는, 참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극심한 인생의 가뭄 가운데서도 길이 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어떠한 길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길이다 라고 말들을 하는데,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변의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이 가뭄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뭄과 폭풍과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목마르고 굶주리고 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으로 주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도와주심, 또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축복을 맛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한 형통하는 삶까지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복되고도 복된 복음의 소식, 그 뉴스, 이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같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똑같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 하나님께서 내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명하신 그 자리, 그 일, 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정해주신 그곳에 묵묵하고 성실하게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서 있으라고 정해주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정말 악하고도 악했던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훨씬 더 악했던 왕비 이세벨 앞에서 하나님의 명하시기를 그들이 결코 듣고 싶어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 아주 무섭고도 정말 위험한 자리였던 것인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 버리고 선조 다윗이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경건한 신앙으로 섬겼던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바알신을 맹렬하게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우상 숭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종교 정책을 통하여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드는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냥 평범했던 평민들까지도 있는 대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행을 일삼았기에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때 말하기를, 주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말할 만큼 정말 그는 탄식하고 탄식했던 것인데, 어쨌든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일삼았던 그 악행들이 어찌나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학자들은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악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하고도 악한 그 아방 앞에 서서 하나님의 가뭄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말은 한마디로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왕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악한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가뭄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명령, 바로 엘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해 주신 곳이 거기였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 죽을 수 있는 곳, 아니 분명 죽을 곳, 나에게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는 곳,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상식적으로나 무엇으로나 그것은 하면 되지 않는 것, 정말 담대함을 넘어서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위험천만한 자리였던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이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었기에 그는 충성스럽고 묵묵하게 그곳에 서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길라세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충성스럽게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자리를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돌아온 결과, 열매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큰 복이 내려왔습니까? 엄청난 재물을 축복으로 받았습니까? 어떤 축복이 내렸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축복이 그에게 돌아왔느냐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바로 생명의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당돌한 선포에 아합 왕이 얼마나 분노했던지, 다음 장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떠난 후에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찾아보지 않았던 나라나 왕국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 상전은, 지금 그것은 아합 왕을 가리켜서 말하죠, 어른을 찾으려고, 엘리야를 찾으려고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의 사람들을 풀어놓았습니다. This is what you get for being what? Faithful to God. 하나님 앞에 충성한 대가가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전개되면 사람들은 그렇게들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었는데, Is this it?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해 왔는데 왜 제 생활은 잘 펴지지가 않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리고 왜 이다지도 제 삶은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으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말 하자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이런저런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마 동의하시죠?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께 순종한 결과가 고작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도망을 한다? 아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Why do I have to flee? 내가 왜 도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내가 그 그리 시냇가로 도망해서 숨는다는 것이 하나님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가뭄으로 인해서 곧 물이 말라버릴 터인데, 그러면 제가 그곳에서 뭘 먹고 뭘 마시면서 버틸 수 있겠냔 말입니다. 투덜투덜 불평 불만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 대해 현실의 안목으로 보이는 이런저런 불만들을 엘리야 또한 분명 늘어놓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정해주신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충성스럽고 또한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Isn't that why we are here today? 아니, 그 이유 아닙니까?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왜 이 아침에 여기에 있습니까? 날씨도 추운데 이 좋은 주말에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잘 알지 못하는 저분이 설교하는 그 긴 시간을 내가 할애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본당이 지금 히타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 정해주신 그곳에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이었기에 아합 왕이 아무리 나라와 국가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 해도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이며, 분명히 이 땅에 속한 곳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Space of God, 하나님의 공간이기에, 그러므로 그곳은 The most safe place of God, safest place of God,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믿을 만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 주신 그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나는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사역을 나는 감당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 눈에는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희생하며 또한 잘 이해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이기에, 다른 분도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이기에, 명하신 곳이기에 믿음과 충성과 인내로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차지하라고, 취하라고 그렇게 우선권을 주었을 때 롯의 눈에 들어왔던 기름지고 아름답게 보였던 그 땅,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도 좋게 보여서 그냥 능큼 그 자리를,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내 눈에 좋게 보여서,
내 눈에 흡족하게 보여서 그곳, 그 땅,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안전한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무엇을 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 주시는 그곳, 그 사역, 그 사명,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며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용하신 것이 분명 뭐라고 했죠? 까마귀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그 많고 많은 새들 중에 왜 하필이면 까마귀였을까? 동물이라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여러분 복음성가 안 좋아하세요? 목마른 사슴도 있고, 동요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을 찾는 뭐도 있다? 토끼도 있는 것처럼, 또한 꼭 새를 사용하시겠다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비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비둘기 같은 새도 있을 텐데, why? Amongst all those birds and animals, why raven? 왜 까마귀냔 말입니다. 더군다나 까마귀는 여러분 먹는 것이라면 정말 썩은 것, 죽은 것, 더러운 것 가리지 않고 다 먹어대는, 그래서 사람들은 개걸스러운 짐승이라 이렇게 불릴 만큼 먹는 것을 밝히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도 그렇게도 먹는 것을 밝히는 이 까마귀가 글쎄 가뭄이 들어서 자신도 먹을 것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빵과 고기를 밤낮으로 엘리야에게 아주 고스란히 날라 주었다니,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어디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보면은 본문 6절 말씀에서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아니 성경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그 내용이 많은데 좀 줄이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갖다 주었다 이렇게 쓰면 짧아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두 번씩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정해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자리, 그 사명, 그 일 또한 그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같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적자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도,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저 별로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산 것 같고, 분명히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곳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더니 되더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했죠.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 제게 머물라고 말씀하신, 정해 주신 그 땅은, 그 자리는, 그 일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 같은 복이 아닌 그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너희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길보다, 너희의 생각보다 내 것이 더 높고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명의 한 크리스천이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이 외쳤던 그 말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매우 적절하다 여겨집니다. 한번 볼까요? I'd rather be with God in storm than in a calm lake without Him. 참 멋있는 말이에요. I'd rather be with God in storm than in a calm lake without Him.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잔잔한 호수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폭풍우 가운데 있는 것을 택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 같은 고백을, 신앙 고백을 나 또한 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선포는 성공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닥쳐오는 가뭄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 그 자리를 성실하게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강과 형통과 기적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명하시며
정해주신 그곳에 서 있고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그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희생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충성스럽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